여러가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또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잘못된 거짓된 것들을 다 불사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가르치심을 구할 때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2장 첫 절에는 이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이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마음을 굳혔더라도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또 내가 지을 수 있는 죄, 앞으로도 지을 수 있는 죄가 있는데, 요한은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기록했다고 하는데, 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를 혹이나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죄를 지었던 것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받았고, 지금 내가 살면서 의롭게 살려고,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변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죄를 지었을 때에 법원에 가서 변호사를 돈 주고 그를 택하여서 내 죄 좀 변호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저 사람은 저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해 준다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변하셔서 하나님께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데도 나도 모르게 죄 지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하고, 시기와 질투하는 것도 성경은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시기와 질투가 욕심과 욕망이 자꾸 지나치다 보면, 커지다 보면 죄를 낳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도 죄고, 내가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우선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든 순간순간에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 세상도 용서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처음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땅도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그 엉겅퀴 때문에 남자와 여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됐고, 여자들은 해산하는 고통이 더 커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할 때에 이 세상도 우리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도 구원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언가 징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남녀가 만나면 결혼하자고 어떤 증표를 주게 됩니다. 약혼 반지, 결혼 반지, 아니면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어떤 선물을 주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지이다라고 하면서 선물을 건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한다면 3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는 예를 들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지 아니하면 거짓말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 비유가 있는데요.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 포도나무가 멀쩡하더라도 가지가 하나 딱 잘리면 그 가지는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것처럼 자른 다음에 또 붙여놔도 그 나무 가지는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산 것이 아니죠. 잘리는 순간에 그 가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한의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 사랑이 거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밖에 없어요. 나는 당신이 최고 좋아요. 이런 말을 아무리 하더라도 그가 입으로만 하고 행동으로 좋아하는 모습이나 그를 사랑하는 행동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두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고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있구나.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내 말에 순종할 때에 그래 네가 나를 인정해주고 있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걸 너도 아는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되잖아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말씀을 자녀들에게 해도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반대의 길로 간다면 아버지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말, 그 말 자체도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무시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진짜 내가 가정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이들 앞에서도 헛된 소리 하지 않아야 되지만 아이들도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그 수고와 사랑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느낌이 있어야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진정으로 내가 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고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 가지에서 잘리면 안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도, 앞으로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도, 천국에 대한 바람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잘리면 소용없습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도움을 받으려면 부모 품에서 떠나면 안 되잖아요. 부모를 버리고 떠나는 자식들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또 자녀로서 형제간에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는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이지만,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또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이 정말 싫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숨 쉬는 것,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것, 하다못해 가시에 내 손이 찔려도 아픔을 느낀다면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을 흘린다든지, 배고프면 음식을 찾아서 내가 먹어야 산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이 땅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내 말을 지키고 내가 말한 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선물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정말 온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알게 하고 지키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실패작입니다. 안다면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가 혹여나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론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내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